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그 만남 자체는 정말 드라마틱하죠. 극적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처음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막 준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나타나는 그 양상을 뒤늦게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사님이, 임원 집사님이 낳고 보니 정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하영이라는 아이를 설계해서 요만한 키에, 요만한 피부 색깔에, 요만한 IQ에 다 설계해서 낳은 게 아니고 낳아 보니 정하영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살아가면서 야, 이게 주님이 준비하신 어떤 작품이구나를 확인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 살아온 인생입니까? 나는 반드시 50대는 이거 하고 60 넘어가면 이거 할 거라고 우리가 계획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일이 부정당하면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의 양상을 본단 말이죠. 그게 누가 시작한 일입니까? 그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잖아요. 항상 성도의 인생은 끝없이 내가 한 건 이거였는데 이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신 주님의 그 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었군요 라고 감탄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성도의 평생이에요. 항상 우리는 건데,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죠. 근데 항상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좌절되고 거부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시 보게 되는 그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즐거움인가 아니면 어떤 괴로움인가요? 사실은 그게 즐거움이고 약간 설렘이죠, 설렘. 자, 오늘 또 어떻게 내 계획은 무산될까를 기대하는 마음. 자, 이게 다른 겁니다. 이방인들은 오늘 내가 세운 계획이 어떻게 내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상상하지만 성도는 오늘 내가 세운 계획이 어떻게 자빠지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날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거부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보게 되는 그 설렘이 성도의 어떤 하루하루의 설렘이 되는 거죠. 설렘이. 그런 설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이씨 하고 이렇게 짜증과 한숨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냐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가 안 될 때 할렐루야 이거였네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성도의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어떤 설렘이 있고 어떤 감탄이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한 번 또 배를 타고 그게 무슨 일 아니죠?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한 여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여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 지금의 터키 중부 이북 넘어가려고 비두니아 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자꾸 예수 영이 막는 거잖아요. 자꾸 성령이 막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선교 일정을 다 주님이 막아버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했으니까 그 모든 일은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일의 그냥 발생인 거죠. 그 주께서 버리신 그 작품으로서의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그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오늘 목사님이 안 나오셨나 하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렇게 아쉬워하죠. 은퇴하시고 나서 일자리가 없다고. 근데 사실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좋은 교육 받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대우를 받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죠. 뭐 가서 그 은퇴한 이후도 좀 더 1년간 더 일하고 했으면 이제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결과물이 이게 주님께서 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과정으로 인생이 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일이 없나 하고 불평 원망으로 간단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 육적인 모든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틈만 나면 한숨 쉬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A, B, C로 가잖아요. Z로 가야 되는데 Z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 C로 가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보통 8로 가죠. 8. A, C. 8로 훅 간다면 아라비아 숫자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습관적인 한숨. 어렵죠. 근데 어렵게 하신 분은 누구죠? 어렵게 하신 분이 주님이 할렐루야지. 장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제가 수지에 전사로 있을 때 그 잘 사는 집인데 딸이 다운 증후군이 좀 심해서 항상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그 수지에는 또 학교가 없었어요. 그 다운 증후군 걔들을 수용하는 특수학교 없어가지고 늘 걔를 차에 태우고 서울까지 와서 학교에 내려주고 그 다음 또 데리러 와야 되고 그 엄마의 일이 그냥 그 다운 증후군 그 딸내미 그 어떻게 교육시키는 일이 그 엄마의 전부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딸을 뭐 그 부부가 작정하고 낳았습니까? 낳고 보니 그런 딸이잖아요. 그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러한 결과물 자체가 결과물은 웃기지만 그 딸 자체가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수용하죠. 이제 주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 아무튼 뭐 일단 장애인 맞죠? 다운 증후군도 장애인이니까 얘를 돌보는 것에 모든 가정이 집중되면서 이 집안은 다른 잡생각을 할 틈이 없어. 남편도 바람 피울 여지가 없어. 얘한테 뭐 다 메우고 돈 들어가지 얘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는 엄마도 어디 뭐 동창회 개모임 갈 틈이 없어. 얘한테 붙들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온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주님만 바라보게 가게 만드는 이게 참 놀라운 모락이었던 거였어요. 주님이 그냥 그 가정을 딱 잡아서 작살로 꽂아가지고 끌고 가신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방법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나서 그냥 엄마도 놀러 가고 다 놀러 갈 수 있지만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아이들 뭐 입사님 또 아들 하나 딸 하나 입사님도 딸 하나 똑같네.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입사님 딸 하나 아들 하나고 박사님 딸 하나 똑같네. 딸 하나 아들 하나 왜 이러지? 정사님 딸 둘 아들 하나. 하임사님 무작위 상팔자란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없고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어때요? 그냥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어떤 주체를 자기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한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생 자체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하는 말 너무 쉬운 질문.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면 네가 네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났어야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면 네가 원하는 때에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었어야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온 것도 가는 것도 병드는 것도 건강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이 어떤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오만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급하게 연락을 받고 40대 건장한 젊은이가 심정지로 그냥 이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조문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가족들이 딸도 아직 뭐 중학교 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뭐 너무 충격이죠. 뭐 너무 건장하고 뭐 몸도 좋고 근데 40대 중반의 가장이 갑자기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시점도 네가 정할 수 있어야지. 근데 본인이 그렇게 허망하게 심정지로 그냥 아무 외상도 없이 집에서 갈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헛된 꿈을 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그냥 아이고 뭐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뭐냐, 모든 성도는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뒤늦게 한 타임 늦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신 결과물이군요를 항상 감탄하고 감사하며 지나가는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교회의 그림이 있었다면 빌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뭔가로도 기대했겠지. 그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교회에서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죠. 기쁨으로. 일단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작품인 건 확실하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답도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앞으로 우리 손을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 5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말도 참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말인데, 첫날부터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첫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성령,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성령에 들어온 그날부터 성도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성도의 모든 기능이 바뀌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이 인생의 어떤 주체와 목적 그리고 모든 동기의 전환 자체가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깐 말씀 좀 봅시다. 사도행전 그 16장 말씀,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봐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 받았다는 세례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로마서 6장 잠깐 봐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거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고 그와 함께 이미 장례까지 치른 겁니다. 자, 루디와 그 모든 집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신 그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루디아와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은 다 떼죽음 당한 장례를 치러버린 집안이에요. 이제 루디아와 그의 집안 식구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장례까지 치른 집안이에요. 이것처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다음부터는 다 죽은 자입니다. 정춘화도 죽은 거죠. 박신규도 뭐 죽고 이광호도 다 죽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면 지금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되었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어떤 그 증거는 뭐냐면, 자, 다시 정리합시다. 복음을 들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합하여 죽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죽은 자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사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의 외적인 증거는 뭐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할 때 외적인 증거는 어떤 거예요?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새로운 운전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자, 성령이 왔다고 하는 것은 너 이제 옆으로 빠져 조수 속으로 하고 우리를 밀어내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통제한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터키로 가고자 애썼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사도 바울을 베테오서 에게 넘어서 그래서 버렸던 그런 것처럼 성령께 받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주인됨의 자리를 밀어내고 주의 영이 우리 인생의 주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끝났음을 항상 말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네 인생을 운전하는 너는 저리 비켜, 이제 비켜, 꺼져 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가 성령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때요?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상경에 갔을 때 제 차를 가져갔는데 최집사님이 제 차를 운전했어요. 저 옆에 타고 있고. 근데 옆에 타고 하니 참 편한 줄을 참 너무 편하더라고요. 옆에 앉아 있으니까. 또 이 최집사님이 또 대리운전으로 단련된 베테랑 기사이기 때문에 너무 운전을 잘해요. 편하게 앉아가셨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너 옆으로 꺼져, 비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야. 네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네 생각대로 좀 세상을 재단하지 마. 네 생각은 다 편협되고 뭐랄까 좁기 때문에 좀 빠져있어 하고 우리 밀어낼 때 그게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것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사람들이 성도 외에 주의 영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주의 영 핸들을 넘겼으니까, 주의 영이 내 인생을 핸들링해서 골짜기로 가든 평지로 가든 하이웨이로 가든 간에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냥 우리 속에 운전대를 주께 넘겨드리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모든 길을 사파리에 여행하는 것처럼 그냥 엔조이 누리고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가 할 일은. 그것을 굳이 성령이여 해달라고 막 떼부르는 기도,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냥 주의 영을 땡겨서 자기를 보조해주는 보조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산다고 해도 모든 인생은 마지막에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시진핑 또 왔잖아요. 뭐 퉁친가 뭐 차 타고 차 갖고 왔더라고. 그 큰 차 하나. 미국한테 저 트럼프가 비스트 갖고 오니까 말이죠. 비스트라고 알죠? 그 짐승 그 큰 차. 비스켓 말고 큰 차 있어요. 질사라 이제 같이 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덩치지 그거 타면 안 죽습니까? 시진핑이니까 내쫓은 그 전직 총리 누구였죠? 후진타오였죠. 덩치에 숨어있던 비스트에 숨어있던 다 죽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이 주체가 되어 자기 인생을 운전할 때 그 모든 마지막은 다 사망으로 꼬라박는 거예요. 사망으로. 좋은 차를 타고 꼬라박느냐 아니면 모닝 타고 가다 꼬라박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모닝 타고 꼬라박거나 뭐 비슷하게 꼬라박으면 뭐 덜 아픕니까? 다 죽기에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 비켜라 이제. 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까? 뭐하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누구의 증인?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용도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끌고 어디로 간다? 결국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 간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성도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의 영이 인도해 간다는 거죠. 부자가 되어도 주께서 부자가 되게 하신 예수의 증인,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이 가난케 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종사님 기도하실 때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 교회의 성장을 잠깐 기도했단 말이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의미의 성장인지 다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죠? 교회의 주체는 당연히 주님이시겠죠. 그죠? 그럼 성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면 그게 성장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을 기념하면 교회가 옥탑에 있든 지하에 있든 큰 대형교로 있든 간에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기능이 멈추는 순간 거기는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기능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 강단에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뭐 1000평, 10,000평이든 5평, 10평이든 간에
문제는 뭐냐? 성령께서 거기에 좌정에 계시면 성령은 그 모든 무리들을 사용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하게 하시는 거고, 아무리 예배당이 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그건 악령이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사님이 사업하셨는데 지금 사업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 성공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체는 증인되는 것이고, 그 증인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회사원도 하고 하는 거죠.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 용도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그 사실이, 그게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에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안 벌리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인 겁니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이 목적이라 하면 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벌리면 돈이 많이 벌리는 것으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네, 돈을 까먹었으면 까먹는 것으로 증인되게 하시네, 빚졌으면 빚진 것으로 증인되게 하시네, 어디 가나 예수의 증인으로 가는 것뿐이죠.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어제 짤방을 잠깐 보는데 이봉원이라고 하는 박미선 그 남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빚이 뭐 한때 7억, 뭐 그 순간에 어떤 7억 얼마였다 하더라고, 빚이. 70억이었나? 그 정도는 아니겠죠. 7억인 것 같아요. 7자 들어갔는데. 식사를 하러 같이 가는 후배들을 갔는데 후배들한테 밥값을 내야 될 상황에 처했나 봐요. 원래 내기로 했던 최양락 씨가 그냥 저기 먼저 골아 떨어지는 바람에 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봉호 씨가 계산을 했대요. 50만 원을, 밥값을. 그랬더니 후배들이 걱정하더라는 거죠. 아, 선배님 지금 빚이 많은데 어떻게 50만 원 또 이게.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빚이 7억 50만 원이나 별 차이 없다. 성도는 빚이 7억이나 흑자가 7억이나 별 차이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증인으로 기능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결과물이 그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결과물이 7억 빚이든 7억 흑자든 간에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그게 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돈에 매이지 않고 좀 웃을 수 있는 유머가 있는데,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찐들려서 그냥 얼굴이 시커멓 죽어서 왜 죽어 있습니까? 요새 돈 걱정은 돈벌이가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안 죽습니까? 방금 말했던 그 젊으신 분도 뭐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안 죽냐 말이죠. 죽으면 어떻게 뭐 갖다 묻어야지 옆에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다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은 뭐냐? 아프다. 주님이 아프게 하신 거예요. 박수환 지난번에 입원했잖아요. 생애 최초로. 또 생애 최초로 입원했었고.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너무나 심플해. 주님께서 아프게 하시네. 주께서 입원케 하시네.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아프면 되고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되는 거죠. 따박따박 밥 나오고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병원 맛집이라고 했어요. 그 간호사가 너무 웃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근데 너무 그 병원 밥이 저는 좋았어요. 맛있더라고. 딱 정확하게 시간 내에 밥이 또 나오잖아요. 또 딱 가져가잖아요. 또 이거 집에서 내가 뭐 하면 번거로운데 너무 좋아. 요즘에 아란도 같이 2층에서 밥 먹을 때 있는데 뭐 딱 나오니까 좋잖아요. 아프면 아프게 하신 거고, 최 수사님이 또 뭐 요즘에 배드민턴 뭐 최애 운동이라고 너무 하더니면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걷지도 못한다고. 그래도 수요일 목발리를 시끄러워 오십니다. 그 수요일 온다고 했는데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걷지도 못한다. 그게 제가 딱 들을 생각이에요. 주님이 햄스트링 그 근육 좀 건드렸는데 딱 올라왔지만 그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아픈 사람은 열받을 수 있잖아요. 또. 근데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각할 게 없어. 빚이 7억이든 70억이든 빚이 있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 빚을 우리 힘으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으면 그냥 잡힐 수밖에 없는 건데, 성도에게는 심각한 일이 없어요. 왜?
주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네 인생의 주체야 핸들링 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 하는 그 점에서 아무 차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든 건강하든 뭐 좋은 일이든 간에 생각할 일이 없지. 다 주님이 끌고 가신 일인데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파리 보듯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옆에 앉아가지고 쭉 밖을 바라보는 그 어떤 관광객의 그 넉넉한 마음처럼 그냥 인생을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뭐 앉아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옆에 이거 종사하다 보니까는 어디를 갈 수가 없어. 계속 뭐가 온다, 뭘 해야 된다. 또 공사하신 분 또 목사님 자 어디 없나요? 뭐, 드라이버 어디 없나요? 제 생각할 때 그거 갖고 오셨어요 지금. 정비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뭐가 없냐.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조수 갖고 와야 되는데 조수가 안 따라와가지고 혼자 오는 바람에 안 챙겨온 거지. 인생 살아가는 것은 숨차도록 벅찬 일들이 많은데 지금 초점은 뭐냐 하면 그 숨차도록 벅찬 그 모든 일들도 주체이신 주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도록 끌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벅차게 숨차고 때로는 너무너무 루즈해서 정말 너무 무료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벅찬 것도 아닙니다. 항상 루즈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템포를 주시니까. 바빴다가 한가했다.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영이 임했다. 자, 세례를 받고 죽었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고 죽어서 새로운 생명이 왔다. 새로운 생명이 왔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새로운 생명의 주체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의 증인대로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이 그것이고, 그럼 예수의 증인되는 그 하나의 어떤 외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봐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봅시다. 오순 자들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같이 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왔다는 그 증거, 성령께서 우리의 주체가 됐다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 자체를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는 왜 생긴 거죠? 인간의 모든 언어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인간의 모든 언어는 생존을 위해서, 그죠?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그죠?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소통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언어란 말이에요. 무역하기 위해서 말을 익혀야 되고, 회담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떠들고 이재용이 아니고 이재명 떠들고 그러면 중간에서 와서 또 이렇게 떠들어지는 애가 옆에 있잖아요. 한 명씩 붙어 있잖아요. 통역이라고. 왜 통역대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 협정해야 되니까, 미국 투자 결정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존과 소통을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언어는 생존과 이익, 자기 보존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인간의 모든 언어는 자기 생존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지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역할을 위해서 동원되는 언어가 다른 언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언어가 다른 언어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체라는 것을 말하는 그 언어가 다른 언어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언어가 다른 언어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게 다른 언어인 거죠. 예배당 있으면 됐지 왜 또 얻습니까? 그럼 얻을 때 왜 얻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기능을 위해서 얻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공간에 입혀서 얻는다라고 말하면 그게 다른 언어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건데, 돈 들어갑니다, 월세 들어갑니다, 이거 어떨 겁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인간의 모든 언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같이 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돈 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나 왜 머리 나빠? 나 왜 머리 좋아? 나 왜 이렇게 예뻐? 나 왜 이렇게 못생겨서? 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어떤 애는 키가 크고 어떤 애는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배가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 걸 처먹었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주체가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존재케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가난하든 부하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머리가 나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목적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재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 몸이 살아면 날아갈 텐데 뭐. 내가 주체가 되어 끌어가는 모든 인생들이 사람의 일인데,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일은 자기 생존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한 번도 나가다가도 유익이 안 되면 안 나오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예전에 저기 위에 있을 때 한 3개월쯤 교회에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그 3개월쯤 교회 나와도 그분이 딱 교회를 떠나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잔탄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다른 분한테 그 인도 때문에 했던 말인데, 정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다 맞는 말인데,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에 안 맞아. 나에게 유익이 안 돼.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참 머리 좋은 사람이 3개월 동안 들어보니까 딱 아는 거죠. 아, 이 목사의 말은 지금 사람의 일을 말하는 목사가 아니구나. 저 목사는 지금 사람의 어떤 삶에 도움되고 유익되는 말하는 인간이 아니고, 저 목사의 모든 말은 예수님만 말하고 있으니까 3개월 만에 그분이 딱 깨닫고 나서 돌아갔어요.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말, 인도네 목사 하시는 그 모든 말은 너무 맞는 말인데 자본주의 사회에 안 맞고 나한테 내 유익이 안 맞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기서 어때요?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하잖아. 다른 언어로. 그게 무슨 언어입니까, 그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돈 벌고 출세하고 하는 그 언어가 아니고,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언어인 거예요. 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과 유익을 위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 언어가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나오느냐 말이죠. 나오느냐. 모든 성경을 어디를 봐도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유익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를 봐도 빼낼 건 있어요. 빼낼 건 있어요. 어디를 봐도.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위해서 어디든지 빼낼 건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네 가정의 화목이 아니고 주께서 네 가정에 칼을 데려왔다. 아빠와 자식이 갈라진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진다 말이죠. 칼 된다. 하물며 해화동 교회에 칼 주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시죠. 당연히 그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싸울 일이 있지. 여러분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가 왜 이럽니까? 교회가 무슨 개뿔 뜯어온 소리예요. 교회에도 주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대신단 말이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검을 대어서 멤버들끼리 지도자들끼리 갈라지고 이 팀이 나야 어때요? 각자 주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교회가 평화라고 이게 뭡니까? 원래 교회는 오늘 싸우는 곳이에요. 왜? 가정도 주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시는 분인데 한번 교회에 주님이 검을 안 보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너무 화평한 게 이상한 거지. 지난주 한 주간 가정 평안했습니까? 화평한 가정이 이상한 거예요. 왜? 너무 화평하면 우리는 화평한 배우자 바라보고 이뻐 자기 I love you, you are my lover 이러고 빠져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를 안 바라보면 주님 안 바라봐요. 한 번 주님 칼을 들이대야 이제 아이고 배우자 볼 거 없어 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주님 바라보는 거죠. 너무 좋으면 그냥 자기야 사랑에 가지고 나라는 지옥 입장, 지옥 동시 입장. 마귀들이 빵빠를 올리면서 동시 입장합니다. 보면 너무너무 사랑했던 커플이 동시 입장이에요. 그들 사이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남은 게 없어야 돼요.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 채무가 남아요. 그건 갚아야 되겠지만. 다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역할하는 그것 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애증이에요. 애증. 모든 것은 인간 모든 관계는 애증이라고요. 좋은 게 있으면 미운 게 있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덥고 떨어져 있으면 춥고 그게 인간 관계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화목, 교회 간의 평화 그런 언어가 아니고 교회가 깨지든 가정이 깨지든 뭐 이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애들이 뭐 사고를 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능하도록 주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고 말할 때 그게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모든 인간들은 성경을 끌어다가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유익을 땡기고 싶어 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한 재료를 땡기고 싶어 하는데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비록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깨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누가 핍박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뭘 증거했어요? 예루살렘 망한다. 성전 무너진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총동원해서 성전을 지키고 싶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싶었는데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깨져. 성전 무너져. 니들 바로 끌려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께 예레미야를 싫어한 거예요. 이렇게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가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약속이 여기 성경이 여기 있고 성전 여기 있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 전체 민족의 큰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한 민족의 역사도 주님은 깬단 말이죠. 한 민족도 부서뜨리는 분이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가정 깨는 것쯤이야 뭐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깨졌죠. 나오미 가정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다 잃고 돌아올 때는 모압에 눈 하나만 달고 돌아왔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하정 없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렇게 또 오늘 가정을 이렇게 있거나 거기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집에 몇 개도 들어갔는데 은사가 와가지고 아빠 오늘 죽을 뻔했어요. 무슨 얘기야? 좁은 여기 이런 이면도로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그 골목 들어가려고 이렇게 골목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급하게 확 돌으면서 바로 앞에 그 정말 은서 다리 그 무릎 바로 앞에 차가 딱 섰대요. 끼가 컸대요. 끼. 너무 놀라서 할 말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급 가속으로 그냥 그 뭘 받으면 그 달려와서 앞에 딱 섰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연아, 야 오늘 은서 죽었다 살아난 날이다. 빨리 파티 준비해라. 파티 준비해라.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 죽음이 당연하다. 당연한 죽음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예요. 성도는 매일 파티하는 거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생명의 파티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듣는 증거하는 그 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봅시다. 이게 돌아가서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그 빌립보의 모든 교인들은 참여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그날부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개인적인 삶은 끝났어. 이제 종료됐어. 장례까지 치렀어. 이제 죽었고 지금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한 일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취업했다, 돈 번다 왜 필요한 겁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취업해서 그 월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갖다 이용해가지고 교회 헌금 내라, 돈 내라.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집에 있든 학교 어디에 있든 간에 주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기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가 뭐 헌법기관이라면서요. 한 대씩 때리고 싶은데 한 대씩. 모든 성도는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의 기능,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정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간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케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험 망쳤으면 주께서 망치게 하신 거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그럼 때리겠죠, 그죠? 열심히 안 한다고. 아니에요. 시험 망친 것도 주님이 망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난 망칠 거야. 나는 막 어긋날 거야. 나는 막 나갈 거야. 막. 그건 이제 자기가 의지적으로 오기를 부르는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내가 지금 맞서겠다 오기를 부리는 거고, 내가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뭐 죄지란 말입니까? 오기로 네가 죄를 짓고자 하니까 네가 지금 뭐 죄인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근데 바르게 살고 싶으나 어때요? 원치 않게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가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주께서 하게 하신 일,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 이렇게 된 것도 어때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한 발 사후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십자가에 박힌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강도가 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강도 되는 건 쉽겠습니까, 여러분? 강도 되는 거 안 쉬워요. 얼마나 인생이 몰려서 강도 돼. 뭐 취미 삼아서 나 강도 될 거야. 나의 취미, 마이 하비 이제 강도. 하여서 뭐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창기가 되었다. 창기 되는 게 쉽냐 말이죠. 돌아보니까 아, 내가 강도가 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못 박힌 채로 여기 딱 달려보니, 아, 저분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가 내 구원되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강도는 강도로 살아온 자기의 모든 인생 전체가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기획했던 기획 작품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는 주님의 치밀한 각본과 기획에 의해서 그렇게 사고치고 강도까지 된 거예요. 와보니 어때요? 그 자리에서 강도마저 용서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그 주의 우편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우리의 범사 모든 삶 전체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증인의 기능을 하도록 주님이 인도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언어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언어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영어 중심에 두고 언어가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언어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체가 되어서 구성된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는 내가 주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언어는 주의 영이 주어예요. 주의 영이. 주님이 주어예요. 우리는 그냥 항상 종체, 객체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겐 때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 착한 일은 우리가 아는 브리또 그 착한 일이 아니고, 착한 일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핸들을 장악하신 그 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 어떤 일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모든 일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주께서 우리 인생의 주체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기능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밥을 먹어도 그래서 주를 위해 먹고,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입을 때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어때요?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하는 그 모든 일로 지금 동원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말하죠. 그러면 목사님 세계평화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위태로운데. 여러분, 나라는 깨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나라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 깨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도 어때요? 천년을 못 가요. 모든 나라는. 산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자기 생존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어떤 나라도 결국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도 깨졌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다 깨져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갈까요? 제가 좀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 부술 때, 7인 뗄 때마다, 7 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이 지상에는 강물이 피가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칼과 기근과 연병의 끝도 없이 벌어지는 사건이 쭉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계속 그런 난리는 벌어지고 있고, 지금 에이펙 한다고 끝난다, 에이펙 한다고 저러고 있지만,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젊은이들은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 가운데서 또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또 한국 젊은이들 같이 잡고 또 앵벌이 하면 죽어가고 있고,
어떤 구석에 완벽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군사력이 돈이 있는 나라들에서나 평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자살한 나라에서도 어때요? 매일 총기 사고로 매일 죽어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3만 불 매일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어디 완벽한 평화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애쓰고 신경 써서 평화가 지켜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폐허가 된 세상을 우리 성도는 지나가면서 주의 영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시면서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말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성도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끝난 인생인데 종결된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멍에 지우신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